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5월입니다. 5월에 이제 정말로 봄이 시작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역사에도 하나의 큰 전환점들이 굵직굵직한 전환들이 존재합니다. 완전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완전 그때 어떤 일이 생겼더라면 이런 질문할 만한 굵직굵직한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우리나라와도 그대로 봐도 한일 합방이 있었고 8.5 강국이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으므로 역사의 전환점들이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한국에서 다스리는 성 가운데 들어갑니다. 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우리 이 개인의 삶도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굵직굵직한 이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결혼이죠. 결혼하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있던 전 대학 때 만났던 거기 선배 요청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부산에 살아가게 되고 큰 역사에 아니 인생이 전환점이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서 목사가 됐고 제주로 왔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가운데 전환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하나 없더라. 거의 다 수동적으로 딱 상황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지식과 지성과 경험 속에서 결정이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결정 때 성경적으로 결정지를 기준 가지고 결정을 나가는 것이 인생 같은 거죠. 우리는 내가 주도적이고 뭐 그렇게 산다 하지만 사실 돌아보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부모에도 한 사람이 동명하죠. 인생이 큰 전환점을 맞는 한 사람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대대로 오늘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되는 사람을 취한 어부가 됐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목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꿈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사역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 선포되고 병자들이 눈앞에서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있어요. 정치인들이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하고는 목격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힘나는 서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사람의 희망들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예수님이 온 땅에 소문이 갈릴리 온 저기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본인 혼자 이런 사역을 서 있다는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사역을 이어갈 이런 복음 사역을 이어갈 또 한 사람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제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꼭 몰려드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해서 배를 빌려서 배가 마치 강단이 있는 거죠. 배를 띄우고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는 배가 몇 척 있다고 합니까? 두 척 있다고 합니다. 한 배는 시몬 배고 한 배는 요한 배입니다. 요한 어머니와 예수님 어머니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도 친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한의 배를 빌리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건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립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구미입니다. 다른 성경에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알고 있는 그런 이전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요청에 거절합니다. 감사 표시로 배를 빌려줄 거라고 추천합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것이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은 확실히 베드로의 배를 빌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배를 사용하신 이유가 따라서 샀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는 베드로를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로 삼기 원하서 샀습니다. 제자로 삼으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세상말로 정말 재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고기 없는 잡도 굵었는데 그래도 나는 전문가인데 고기 없는 전문가인데 오늘 왠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그물을 던지고 걷고 그물을 던지고 걷고 여기에 고기가 있을까? 내가 경물이 여기 있을까? 던졌는데 웬걸 고기 없어. 그럼 여기에 있겠지? 던졌는데 없어요. 밤새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피곤한 허탈감 뭐 그런 것이 확 밀려왔어요. 어쩌면 자책감이 있었지 말아요. 거기다 지금 뭐 왔습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해서 내일에서 다음 조업에서 그물을 정리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은 정리하면 좀 중단하고 배좀 배지가 선뜻 기쁨하면서 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겠다. 베드로 빌려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계획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를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배를 빌려서 깊은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그물이 깊은 데 가서 다시 던져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밤새도록 한 마리 잡고 있었습니다. 먹으로 잡아갈 그 베드로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갈릴리호수의 깊은 곳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몰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상식과 경험에 어긋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6절 진짜 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혼자 수습할 수 없고 옆에 있는 함께 일하는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배가 와가지고 고기를 채우는데 두 배가 너무 다 채워 고기 때문에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고기도 고기 없는데 일이 굵은 나름 전문가인 어부들이 그들이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바로 샌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기하고 잡는 거 전혀 관계없는 저분이 깊은 거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그러다 순종했더니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나쁘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합니다. 우리 상식과 내 경험의 어긋남 도저히 그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감동 있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상입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죠? 베드로가 배를 빌려준 대가로 그래 배 사육료야 뭐 사육료입니까? 아니면 네가 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순종의 대가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준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 이런 해석이 문제가 있고 이 모습 부정이니까 8절 보니까 베드로가 뭐야? 이를 보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기억합니다. 반응을 기억합니다. 반응. 베드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8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엉뚱해 생뚱맞은 고백을 해요. 생뚱맞은 고백. 베드로는 고전대 이르기만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정말 손바닥 보듯이 안다고 잡아서 살지 않겠습니까? 망망대해다니고 그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면 좀 큰 호수지만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거기서 평생을 지금까지 고기 잡았는데 그것은 손바닥 아는 곳인데 이거는 당신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 특별한 삶이 아니라 이 창조주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기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럼 누가 누구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그분 앞에 딱 서니까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분 앞에 설 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무릎 꿇고 나를 떠났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진정 예수님 앞에서는 진정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거룩함 속에 어느 누구도 고개 들고 설 수가 없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죄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 정도면 되지 않냐고 돌아오고 대적합니다. 누굽니까? 성경이 받은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긍휼을 나타납니다. 반대합니다. 긍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능력은 누가 전하든 동일한데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정화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사이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그 당시에 다 후회되고 아무도 사람 칭받아온 그 창녀들과 세대로도 먹고 마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 먹기를 탐하죠. 죄인들 친구로 막 배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난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반응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주어졌는데 죄가 있음에도 숨기고 감춘 자들은 아는 것처럼 행한 자는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썼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분한 기회도 그들과 만나서 식사하기 원하셨고 그들 조차와 함께 있어서 했습니다. 그들을 배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굴 배척했습니까?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왜요?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고
안 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영원한 멸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었고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셨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쭉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응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고백이 참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상식을 초월하는 이 기적,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기적을 보고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군지 알게 되니까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건이나 그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사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살다 보면 이 신앙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곳에서 이해되지 않는 때에서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상식을 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내가 수용되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순종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했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사실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적이 되는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기적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 없으니까 그때 나는 죄입니다. 모든 삶을 은혜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기 만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하죠. 무수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에 넘어가니까 이 누굴 취하는 거야? 사람을 취하는 거야. 물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한 우리 주님의 귀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게라사가 호수 갈릴리호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한 사람들 모아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 그들 눈앞에 베드로가 이런 모든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에서 고기 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물에서 고기 잡는 것. 근데 이제 베드로의 직업은 물에서 고기 잡는 직업이 아니고 물에서 누굴?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여러 가지 일인데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많은데 물은 심판, 축복, 혼돈 의미가 있어요. 특히 바다는 모든 걸 삼키기 때문에 무드에서 혼돈과 사탄의 세력을 그 요한계시록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적고 있습니다. 바다는 사망과 죽음과 그때 공포의 대상이에요. 물 가운데서 이슬, 비 이런 것들은 아무 들어가지 않아도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 은혜로 섬깁니다. 아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큰 근본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슬과 비는 하늘 은혜로 섬기지만 바다 같은 경우는
무질서와 혼돈과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으로 상기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봤을 때 인간은 이런 바닷물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사탄의 지배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요. 하나님 형상 입은 살아야만이 마땅한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도 지음받았어요. 그죠? 그게 사는 마땅했어요. 물고기가 밖으로 나면 물고기 위기에 묻죠. 죽음의 위기에. 하나님의 형상한 인간이 한 형상이 파괴되면 위기에 묻죠. 이 죽음의 위기. 성경은 그것이 사망이 왔다고. 죄 때문에 뭐예요? 사망 위기 중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결국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형상을 닮은 그 형상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상에서 파괴되고 다른 영역이 가버리니까 우리다운 삶을 살 수 없고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 적응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적응하려고 했지만 물고기가 육지 살려고 적응한다고 적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형상이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한 형상이 없는 그 세상 속에 사단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니까 적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삼아는 그 영혼을 주셨고 그 심령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그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세상에 적응하려고 꼬지게 했어요. 속이고 속하다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적응할까? 그런 사람들을 꺼내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그런 제자로 만들고 그런 제자가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확장했어요. 베드로를 부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전 확장해서 70명의 제자로 우리 사도행전 중 하나가 120명의 제자로 3,000명, 5,000명 제자들이 점점 분화죠. 점점 확장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전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왜? 그런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거리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만민에게 뭘 전하? 복음을 전하.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성장하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해가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한꺼번에 이런 베드로가 한꺼번에 3,000명을 낚아올리는 한꺼번에 금에서 꺼내올리는 5,000명을 한꺼번에 그 세상이라 물에서 건져올리는 한 형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한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올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처음부터 된 건 아니죠.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베드로는 결국 그런 제자가 땅 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바로 되지 않죠. 이만큼 온데도 참 우여곡절이 있었죠. 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을 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직도 그 물속에 허우거리고 세상이나 물속에 허우거리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팔버둥치는 그것이 안 되는 줄은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살아가야 팔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는 거기 사는 형태가 아니야.
넌 원래 그곳이 아니야. 넌 그곳에서 나와야 되라고 말하면 그곳을 건져주고.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지. 우리 속에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것. 나와 있는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야.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 꿈에 되어야 된다는 거 성경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삼으시기 원한다는 사실. 아니 그 삶을 이미 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물고기 잡은 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을까요? 뭐 실패라고 합시다. 그 실패에서 낙당과 확답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순종했습니다. 낙당과 허탈감과 고개 절려오르는 그 실패감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삶을 살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지금 우리에게 보실 때 아무것도 못해. 난 재능도 없는데 왜 부탁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은 우리도 그 놀라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없는,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성령 함께 하시다는.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여기 일터에서, 또 만나는 친구, 만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생명을 살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고 우리 꿈을 갖고 우리 삶의 방향을 좀 유턴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구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 내가 아는 주변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허덕거리나 세상에 적응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수첩이나 핸드폰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 사람이 이 불에서 건져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를 바른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것이 제자의 첫번입니다. 내가 뭘 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유태의 방향, 우리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척도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서 수첩이나 어디 메모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시작하는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했어. 주님, 오늘 내가 만난 그 누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상황 어떻게 전달할까요?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할 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전해다 알려주실까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럼 우리 삶이 지금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게. 우리가 오늘 또 어떤 감동을 줬을 때, 저 친구에게, 그 동료에게 짧은 편지나 짧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거죠. 주님, 오늘 내가 누굴 만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고 또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그 생명에 사는 거죠.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그 세상 속에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자기 모든 기세를 다 쏟아놓은 그 어리석은 사람,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도하면서 한 발만 나가면 정말 우리 삶 베드로 못지않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좋아요 되기를 축복한다. 기도하겠습니다.